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신앙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차이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모든 운동선수들이 가장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시즌을 마치는 거래요. 어떤 영화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는 몸을 다치지만 이 배우는 마음을 다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귀담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감정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마음을 다친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배우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상당히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뭔가를 아는 듯한 것 같다. 무슨 이야기냐면 배우들이 이 감정을 다치기 때문에, 마음을 다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친 감정을 가장 빠르게 치유하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운동을 하는 거야. 몸을 쓰는 거야. 그러면 닫혀있는 상처받은 그 마음과 감정이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배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여겨져요. 오늘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치유의 속도도 다르고 또 삶 자체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갖게 되죠.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금세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배우게 되죠. 또 누구한테 배우냐면 부모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모든 삶을 배우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건강한 신앙을 겸비한 사람은 영적으로 또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즘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 따르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가끔 보면 운전 면허증도 없는 아이들이, 이제 15살, 16살, 18살 된 아이들이 남의 차를 훔쳐서 막 질주를 해요. 그리고 잡아놓고 보면은 이제 한 15, 16살 된 아이들이 면허증도 없는데 사고를 내고, 또 그게 사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요즘 시대에 참 맞지 않는 법이기도 하지만 이 청소년들을 어떤 범행을 저질러도 어른들처럼
구속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그 부모가, 제 생각에는 부모들이 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막 아무렇게거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참 너무 심하죠. 신앙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왜 나는 신앙이 잘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늘 미성숙한 상태로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마음에 자기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데 난 아무 문제 없는데 나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청소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한 아이 때문에 교회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루 조용히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사님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전사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청년들이나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은 다 그렇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를 못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왜 성장을 못하는가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볼 때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가 볼 때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봐요. 이거 어떠냐고. 그런데 상대가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거 별로다 그러면요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그 뭐죠?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꼭 좋지 않은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늘 많은 것이죠. 불평이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게 반응을 합니다. 매우 비판적이고 적대적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쉽게 수용을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배척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으로 살아야 신앙인인데,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건강하지 못한 병든 신앙인이라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문제를 야기시켜요. 이게 이 관계성에 어떤 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어떤 간절함도 없고 어떤 마음의 애달픔도 없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아예 없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지 사모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기가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막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실제로 왜 저러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가끔 그런 성도들이 계셔요. 목사님 꼭 그렇게 기도할 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됩니까? 찬양할 때 꼭 박수 치면서 꼭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많습니다. 목사님 꼭 설교 그렇게 1시간 넘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은혜 사모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무관심하죠. 오래전에 그 김포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밥 먹은 저를 어느 성도 한 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꼭 부흥회를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면 이 사람이 목사님 볼 때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관심도 없고 말이야. 부흥회를 잘못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친한 분이 누구시고 교육 중에 그분하고 친한 분이 있냐고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 성도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그 성도 따로 불러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성도님 혹시 성도님 교회 중에 제일 친한 분이 누구냐?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집사님 저녁에 그 집사님이 데리고 교회 와라. 오셔서 설교를 말씀을 끝날 때까지 꼭 들으시도록. 낮에는 못 오더라도 저녁에 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이 집사님은 안 그래도 자기 그 집사님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또 부흥 강사가 자기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고맙다고. 그날 저녁 집회 때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다 끝나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이제 제일 마지막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을 자영업자이세요. 사업을 조금 크게 하시는 여자분이신데 어쨌든 그분이 집회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 때까지 낮에도 오시고 이렇게 은혜 받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에도 무관심하고 심지어 이런 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나오는지 안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신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성도나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현실의 삶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별로 아쉬운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내가 또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내가 먹고 사는 건 별로 아쉬운 게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해야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 현실의 지금 삶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현실의 삶에 안주하며 사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거든요. 자신이 현실의 삶에 안주합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즐기고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술도 먹고 세상 사람들 하는 과제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현실에 주어진 내 삶에 다른 사람들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직장생활을 하려면 한 잔 마시고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자라고 그러죠. 이 중보기도자는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중보기도 세미나가 처음 생길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서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중보기도자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새신자들이 절대 중보기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신앙이 깊고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진 핵심 리더들이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건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오래전에 살아 계셨을 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기도는 영적 노동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 비견할 만한 에너지를 쏟게 만들거든요. 더군다나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차원이 뭐냐면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변명을 잘합니다. 늘 자기를 변명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편협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특히 이제 큰 교회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일이 많이 있기도 한데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이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그 개척교회들을 아주 무시를 해요. 그 지하교회, 개척교회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아주 무시하죠. 왜 그러냐면 편협한 신앙생활.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이 최고라 여겨요. 다른 교회들은 별로 우습게 여기죠. 더군다나 자기네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은 아주 그냥 가짜 기억이죠. 참 이게 좋지 않은 아주 우리의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그 책에서 제가 읽은 글귀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롤 모델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 온전한 삶이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자기의 삶에 별로 책임을 지지 않았죠. 그렇게 아무렇게 막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숙한 신앙이 되면 자기 삶에 자기가 책임을 지죠.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나온 새신자들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어린아이 대하듯이 합니다. 같이 식사할 때도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밥도 갖다 주고 커피도 갖다 주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한 1년, 2년, 한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것을 본인이 아주 불편해하죠. 그러면서 또 새신자가 오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받았던 것처럼 그 새신자한테 또 자기도 이렇게 받은 것처럼 대접하고 섬기죠. 왜요?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분별력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지금 시대는 이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누가 책임을 져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요.
자기의 삶에 자기가 책임을 져요. 부모에게 자기가 일을 다 벌려놓고 엄마 아빠 도와달라고 그건 어린아이죠. 예. 자기가 해놓은 삶에 대해서 자기가 버려놓은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